오늘 이 밤에도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합니다. 언약의 무지개를 바라보라. 다시 한번요. 언약의 무지개를 바라보라. 오늘은 언약의 무지개를 바라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의 말씀을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는 노아 홍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8장 끝부분을 읽었고 9장을 읽게 되었는데, 이 8장부터 9장까지는 이제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이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이후의 삶을, 그 행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죄악이 가득함과 또 사람들의 생각이 모두 악함을 보시고 이 세상을 뭘로 심판하셨습니까?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은 지역적이고 부분적인 그런 사건이 아니라 지구 전체가 물에 잠기는 대재앙이었습니다. 온 인류를 향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세계 곳곳을 가보면은 이 모든 민족 중에 그 홍수설화가 있어요. 홍수설화. 그리고 홍수의 그 어떤 그 유적들이 있고, 여러분, 그래서 이 홍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적이고 부분적인 사건이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서도 노아라고 하는 인물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고 또 방주를 지었고, 그리고 노아의 온 가족들은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노아가 이 방주에서 나온 이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일까요? 홍수가 끝나고 방주에서 나오고 이 노아의 온 가족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다. 우리 8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죄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자, 이제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노아가 한 일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이 노아는 자기 인생의 시작과 끝이 뭐예요? 예배여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시작도 예배였고 끝도 예배였고, 방주의 그 삶이 끝나자마자 이 지상에 나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방주에서 나오게 되면은 우선 살집이 있어야 되죠. 거처를 정해야 되고 또 먹을 물이 있어야 되고 우물을 파야 되고, 또 가장 시급한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상식이에요. 그러나 노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노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인생의 필요를 가장 먼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 정결한 것을 택하여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의 시작과 끝이 가장 최우선의 삶의 모습이 바로 예배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노아는 홍수 이후에 모든 것이 절망적이고 황폐한 그러한 절망의 땅에서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노아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깨닫고 우리도 힘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 주시는 이 땅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배가 축복의 비결이다. 우리가 첫 번째로 이 노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배가 축복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배가 축복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이후에 노아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 드렸다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연납하셨어요. 노아는 드리고 하나님은 연납하셨고, 그 뒤에 사건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드리고 연납하시고 복 주셨습니다. 여러분, 9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렇잖아요. 보세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노아가 하나님께 예배드렸을 때 하나님 그 예배를 기뻐받아 연락하여 주시고 또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이거 누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아담에게 주신 축복.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이후에 제일 먼저 주신 축복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 아담에게 주었던 그 축복 그대로를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노아에게 지금 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해요? 아담을 창조하신 이후에 새로운 인류가 시작될 그 시점에 아담에게 축복하셨어요. 그 축복의 내용을 한번 읽어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까지 말씀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똑같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우리가 아담을 생각할 때 아담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원죄를 생각하죠. 원죄. 하나님께 범죄한 이후에 온 인류가 원죄를 가지게 되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 복을 받은 존재예요. 복을 받은 존재.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류를 생각할 때 우리는 원죄를 갖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원죄 이전에 뭐가 있어요? 원복이 있는 거예요. 원래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가 시작하면서 이 새롭게 시작하는 그 인류 앞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십시오. 노아가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축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창세기 12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아브라함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뭘까? 축복의 축복. 예? 너는 고향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게 지을 땅으로 가라. 예? 그래서 축복을 주십니다. 그 축복의 내용이 창세기 12장부터 12장 1절 2절까지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보세요. 이제 고향 본토 친척집을 떠난 이 아브라함에게 가장 먼저 약속하신 게 뭐예요?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복을 주겠다. 자, 보면은 이제 창세의 흐름을 보면 이제 우리 흐름을 알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시면서 아담에게 주신 게 뭐예요? 복을 약속하셨고, 또 노아가 홍수 사건 이후에 방주에서 나온 이후에 가장 먼저 약속하신 게 축복을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후에 새로운 이제 믿음의 여정을 가는 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모든 사람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담처럼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작정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모두에게 우리 모두는 이미 복받은 존재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아담에게,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삶을 개척하고 시작할 때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이미 그 복을 받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먼저 주신 게 아니에요. 뭘 먼저 주셨어요? 복을 먼저 주셨어요. 복을. 물론 성경에 보면은 이 복과 사명은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런 거예요. 왜요? 복의 내용이 사명이기 때문에. 땅을 정복하라, 충만하게 뭡니까? 다 사명 아니에요? 복과 사명은 떼어놓을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명보다 먼저 복을 주셨다는 이 사실 유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것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장면을 한번 보세요. 노아가 이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게 되는데,
노아 혼자 예배드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죠?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방주에 나와서 함께 주님께 제단을 쌓고 번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창세기 8장 20절 첫 번째에 보면은 가족이 함께 제사했다고 얘기하잖아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보세요. 8장 20절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예배 주체가 누굽니까? 영적인 가장인 노아였다는 거예요.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복은 누가 받아요? 오늘 1절 말씀,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다. 노아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니까 누가 복을 받은 거예요? 노아는 물론이고 그의 아들들이 복을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이 사실을 보게 되면 우리 부모의 예배가 자식들에게 복이 될 수 있다는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모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우리 부모뿐만 아니라 우리 자식들에게도 복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잖아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러므로 부모된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된 우리들이 예배를 소홀히 합니다. 부모된 우리가 예배를 등한히 합니다. 마치 예배를 때우는 식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아무렇게나 예배 드리면서 우리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죠. 어불성설이라는 거예요. 내가 부모된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자가 되고 진실한 예배자가 될 때 우리 자녀 손손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노아의 그 예배의 모범이 그의 자녀들 후손들에게 복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뭡니까? 예배가 바로 축복의 비결이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진정한 예배자가 될 때에, 내가 진정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때에 나뿐만 아니라 내 자손들이 영과 혼과 육의 복을 받는 거예요. 저는 새벽 때도 보고 저녁 예배 때 이렇게 빠지지 않고 예배 드리시는 분을 보면은 참 기대가 돼요. 하나님께서 저분들을 통해서 어떤 축복을 주실까? 어떤 축복을 예배해 주실까? 왜요? 우리가 복 받는 비결이 어디 있겠어요? 예배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밖에. 진정한 예배자가 될 때에, 노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노아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런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어떤 복을 주셨을까? 축복의 내용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복을 주셨다. 예,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후손들에게 주신 축복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이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우리 대한민국만 생각해 보세요. 남북한 합쳐서 약 몇 명이에요? 5천만 명. 요 작은 땅덩어리 안에 5천만 명이 막 그냥 우울거리면서 사는 거예요. 중국 가보면 더 놀라요. 중국 가보면 약 16억, 17억 되는 그 인구가 그 땅덩어리에서 우울거리고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전 세계 70억 인구가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예? 여러분, 사람들이 뭐 안 사는 곳이 없잖아요. 그죠? 추운 북극, 남극에 시작해서 적도까지 다 살잖아요. 그죠? 그리고 비가 많이 오는 땅에서부터 해서 건조한 사막까지 어떻게 해요? 온 인류가 안 사는 곳이 없어요. 여러분, 이처럼 인간이 지구상에서 가장 넓은 곳에 편만합니다. 왜요? 인간이 똑똑해서 적응 능력이 뛰어나서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축복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주신 축복,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두 번째 축복은 짐승들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축복, 보호의 축복입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절 말씀 시작.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를 두려워하여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자, 방주에서 나왔어요. 나온 이후에 그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요? 짐승들의 위협이 있겠죠. 그죠? 살아온 맹수들이 달려들겠죠. 그런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 땅의 모든 것,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너희를 무서워할 것이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손길로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환경의 위험, 환경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걸 약속하신 거예요. 물론 여러분, 창세기에서는, 창세기 1장 2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죠.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제는 뭐예요? 그 모든 짐승과 생물들이 너를 두려워할 것이다. 예전에는, 홍수 이전에는 모든 생물들이, 모든 짐승들이 뭐예요? 다스림에 존재했어요. 이제는 어떻게, 홍수 이후에는 사람을 해치는 사람과 짐승의 관계는 긴장 관계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 타락해서 그래요. 타락해서. 여러분,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인간은 뭐예요? 동물들을 다스린 그런 존재였어요. 근데 범죄한 이후에, 타락한 이후에는 어떻게 됐어요? 짐승들이 사람을 해치는 그런 긴장관계 가운데 놓이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범죄하기 전까지는 어디 여러분 독사가 사람을 뭡니까?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70대 노인이 뱀에 물려가지고 돌아가셨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뱀 잡는 분이, 뱀 잡는 분. 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뱀에 물려가지고 산에 이렇게 혼자 이렇게 시체로 발견됐더라고요. 독사가 왜 뭡니까? 독사도 타락해서 그래요. 여러분, 동물원에 가보세요. 사자가 자빠져서 누워가지고 사람을 쳐다보잖아요. 네? 어디 사자가 옛날에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오히려 사람이 그 앞에서 이렇게 재롱피잖아요. 그죠? 사자 앞에서. 사자는 자빠져서 하품 찌치게 가면서, 그죠? 그냥 지켜보면서. 왜 그럴까요? 타락해서 그래요, 사자도. 여러분,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모든 피조물도 함께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땅에서는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모든 짐승들은 사람을 해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어떤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 짐승들이 너희를 해치지 않게 해 주실 것이다. 보호해 주겠다.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그러한 그 환경에서 주어지는 그러한 위험에서 너를 건져주겠다. 이런 축복을 예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돌아가게 되면은 어떤 시대가 오는 거예요? 이사야 11장 6절로 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포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게 뭐예요? 이것이 바로 에덴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물론 이러한 완전한 축복, 완전한 보호하심은 주께서 이 땅에 오시면은 이루어지는 거지만은 우리의 땅을 살아갈 때 주님 안에 거하게 하면 이러한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노아가 받은 첫 번째 축복은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두 번째 축복은 뭡니까? 보호해 주겠다. 하나님의 보호의 축복입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육식을 허락하셨다. 다시 한번요. 육식을 허락하셨다. 자, 우리가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육식을 허락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3절과 4절 말씀 시작.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이제 인간이 고기 맛을 보게 됐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죠? 그것도 어떻게 해요? 구워서 먹어라. 숯불구이 해 먹어라. 여러분, 육고기가 더 맛있습니까? 아니면 생고기가 더 맛있습니까? 아니면 숯불에 구운 고기가 더 맛있습니까? 구운 고기가 더 맛있죠, 그죠? 저녁을 안 먹어서 그런가 침이 막 돌기 시작하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홍수 이후에 노아에게 주신 축복 중에 하나가 또 뭐예요? 고기를 먹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왜요? 여러분, 홍수 이후에 어떻습니까? 모든 식물이 다 죽었어요. 그렇잖아요? 40주야 비가 내리고 약 1년 10일 동안 이 온 세상에 물이 편만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물, 모든 짐승, 인간을 비롯해서 모든 식물, 채소나 과일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럼 뭘 먹을 거예요?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너희가 고기를 먹어라.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고기를 먹으면서부터 수명이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홍수 이전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인간이 보통 한 500세까지 살았어요. 그죠? 조금 더 길게 살면은 700년에서 800년. 제가 한번 조사해 봤어요. 말씀 준비하면서. 그 홍수 이전에 에녹을 제외한, 에녹은 이제 승천했으니까 그죠? 에녹을 제외한 족장들 9명을 이게 나이를 평균을 내보니까 912세까지 살았어요. 별거 다 조사했죠, 그죠? 그냥 912세까지 사는 거예요. 참 지겹게 사는 거예요, 지겹게. 그죠? 징그럽게 오래 살았습니다. 근데 홍수 이후부터 인간의 수명이 확 줄기 시작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 학자들은 인간의 수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홍수 이후에 환경이 변화된 것이고, 두 번째는 인간이 육식을 하면서부터 수명이 줄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시점에서 육식을 약속하셨고 육식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인간을 위해서 양식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것도 바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아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어떤 복을 주셨어요? 첫 번째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축복을 주셨고, 세 번째는 육식, 고기 맛을 알게 하셨어요. 마지막 한번 따라합니다. 언약의 무지개를 바라보라. 다시 한번 언약의 무지개를 바라보라. 자, 노아의 그 이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은 이제 언약의 무지개를 바라봐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홍수 이후에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어떻게 해요? 먹구름만 봐도 겁에 질렸겠죠? 그렇잖아요? 홍수 때문에 세상이 다 전멸하고 멸망해 버렸어요. 이제 비가 올 기미만 보여도 사람들은 두려워 떨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거예요. 또 며칠 동안 비가 오기만 하면 불안에 떨었을 것 같아요. 그죠? 요즘 뭐라면 뭐예요? 홍수 트라우마에 걸린 거예요. 먹구름만 봐도, 빗방울만 봐도 인간은 겁을 먹는 거예요.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주시게 되는데 무지개 언약을 주십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다시는 홍수로 심판을 하지 않겠다. 근데 의문이 들죠, 그죠? 지금도 홍수는 있잖아요. 사람들 죽어나가잖아요, 홍수 때문에. 그럼 이게 뭐예요? 원문을 잘 살펴봐야 돼요. 이 노아의 홍수를 말할 때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이 말은 뭐냐? 그 영어 그 성경 원문에 보면은 그 홍수라, 정관사가 정관사. 그 어떤 홍수? 온 세상을 멸망시키는 홍수. 홍수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노아의 시대처럼 온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는 그 홍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게 아니에요. 온 세상 전 인류를 심판하는 그 물의 홍수는 없겠다는 그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그 증거가 뭡니까? 무지개를 주시면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13절 말씀 한번 같이 14절 말씀 시작.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그 증거가 뭐예요? 다시는 내가 홍수로 온 인류를 심판하지 않겠다. 그 약속의 증거가 뭐라는 거예요? 무지개라는 거예요. 무지개는 언제 생깁니까? 비가 온 이후에 수증기가 올라가면서 빛이 반사되는 게 어떻게 빛의 반사와 합쳐서 무지개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홍수 이전에는 무지개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을 것 같아요. 뭐 자연현상이기 때문에. 그죠?
노아 홍수 이전에도 무지개는 있었고 홍수 이후에도 무지개는 있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무지개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요점은 뭐예요? 무지개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자,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는 홍수로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증거로 무지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무지개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비가 와도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안심하게 된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노아 홍수 이전에도 무지개가 있었지만은 그 무지개는 그냥 무지개였어요. 그러나 홍수 이후의 무지개는 뭡니까? 특별한 의미로 다가온 거예요. 어떤 의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를 무지개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사물을 볼 때에도 의미가 들어가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사건이 되는 거예요. 무지개라고 하는 것 자연현상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것 어떻게 해요? 그 무지개가 약속의 증거가 되었고 증표가 된 겁니다. 그러면은 이 노아 시대에는 바로 약속의 증거가 무지개였다고 한다면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우리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우편에 무지개가 들었다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4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노아 홍수 시대 이 무지개는 뭘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왜?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다. 예수께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 둘레를 뭐가 두른 거예요? 무지개가 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지개를 바라본다는 건 뭡니까?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무지개를 바라보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무지개를 보셨어요.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에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여기 16절을 잘 보세요. 상당히 은혜로운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그 무지개를 보시고 마지막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무지개를 먼저 보시고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 모습을 보면 멸망받아도 싫지 않고 심판받아도 싫지 않은 그 모습 하나님 보시기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심판을 자초하고 인간이 범죄하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도망갈 때마다 심판하고 싶을 때 우리 하나님이 뭘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무지개를 바라보시고 인내하고 참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범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도망갈 때 타락할 때 하나님께서는 100번이라도 심판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지만은 뭘 보시고 그 언약을 보시고 그 무지개를 보시고 기억하시고 그래 내가 너희와 언약을 했지 너희와 약조를 했지 심판하지 않겠다는 그런 약속을 했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길이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끊임없이 돌아올 그 은혜의 그 축복의 그런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보시고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이 그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두려울 때 그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위로받고 또 믿음의 확신 가운데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무지개의 위치를 한번 살펴보세요.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여러분 보세요. 요 13절부터 16절까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다시 한번 읽으려니까 시간은 없고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중에 가장 많이 나온 단어는 무지개와 구름이에요. 자, 무지개가 뜨는데 어떻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났다. 13절에도 14절에도 16절에도 어떻게 해요?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여러분,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구름은 뭘 상징을 합니까? 바로 우리 인생에 오는 고난과 역경을 상징합니다. 무지개는 뭘 상징해요?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은 인생의 먹구름이 땅을 덮을 때에 뭘 바라보는 거예요? 언약의 무지개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13절, 14절, 16절에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먹구름이 있을 것이다. 고난의 먹구름, 실패의 먹구름, 질병의 먹구름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뭘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구름 사이에 있는 무지개를 바라볼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약속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노아가 무지개를 바라봤듯이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되었고,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예수를 바라볼 때 그분의 징계를 통해서, 그 예수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마귀의 괴계를 멸하시고 우리의 저주를 다 담당하셨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가지고 가셨어요. 우리는 뭐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노아 시대의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위로받고 평안을 누리고 확신을 얻은 것처럼, 구원의 확신을 얻은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인생의 모든 저주와 모든 삶의 그러한 역경들을 다 갖고 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능력이 있고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은 십자가는 그저 명상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관념이 아니에요. 구체적인 겁니다. 우리 인생의 먹구름이 몰려올 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마귀를 멸하시고 승리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무지개 언약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무지개는 언약이에요. 노아 시대에는 무지개가 있고 신약 시대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인생의 질병의 먹구름이 몰려올 때, 실패의 먹구름이 몰려올 때도 있고, 때로는 고난의 먹구름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악한 영이 나를 실족하여 넘어지게 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내 자신을 바라보지 마시고 내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무지개 되시는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언약의 무지개를 바라보라. 여러분이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한 일,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나오자마자 가장 최우선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었어요. 여기서 뭘 말합니까? 예배가 바로 우리 인생의 축복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노아가 예배 드렸을 때에 그의 후손들이 복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립이 되고 회복이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신 축복은 무한합니다.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축복의 내용이 뭡니까? 첫 번째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축복을 주시고, 두 번째는 보호하심의 축복을 주시고, 그리고 어떤 축복입니까? 우리에게 식물의 어려움을 주지 않는, 먹을 것을 풍족히 주시는 그러한 축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언약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무지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먹구름 가운데 무지개가 떴습니다. 구름 사이에 무지개가 나타났다고 표현해주고 있어요. 인생의 먹구름이 다가올 때 그 구름 가운데는 그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힘입어서 이 땅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며 나가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 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